할렐루야.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주 안에서 모두 평안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하루를 살아내기 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그저 세상 물결에 흘러가는 낙엽처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려면 세상의 그 풍파를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마치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큰 높은 폭포까지 연어는 타고 올라간다고 하죠. 그렇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9월 13일 예배 찬양 드림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괜찮은 우리 주님의 사랑, 보혈의 크신 은총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공로로 우리가 거룩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받아 거듭나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이지만 우리들에게 특별한 하루가 되게 해 주시고
어떠한 세상의 풍파 속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초대교회 7집사라는 내용을 보며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 모두가 합력해서 함께 일하는 공동체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보면 지체들이 각자의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은 보는 역할을 하고요. 귀는 소리를 듣고 코와 입은 숨을 쉬죠. 몸 안에 있는 기관들도 각각 자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면 각각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초대교회는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사도행전에서 지금 처음 쓰여지는 단어인데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더 이상 이제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 사도들이라고 부르고 이 제자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신한 자들을 말합니다. 1절을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자, 그런데 여기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나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각처에서 흩어져 살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히브리어나 아람어 대신 당시 공통어로 많이 쓰였던 헬라어를 거의 사용했고요. 또 전통 히브리인들에 비해 아주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히브리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더 전통적인 유대인들이라는 그런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둘 사이에 약간의 갈등이 생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제를 받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네. 왜 히브리파 과부들만 구제 도움을 잘 받고 우리들에게는 구제가 돌아오지 않나요?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하고 원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12사도는 이 문제가 사람들의 마음에서 히브리파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차별을 두고 행하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단지 교회에서 이 구제를 맡아 집행하는 봉사자, 책임자들이 이제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일, 구제를 맡아 일할
일꾼들을 뽑게 됩니다. 물론 그동안은 사람들이 얼마 안 됐을 때에는 사도들이 이 일을 다 했었죠. 그런데 이제 제자의 수가 많아져서 많은 무리가 모였기 때문에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일을 사도들이 다 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해야 할 임무는 첫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사명을 주시기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봉사나 또는 행정적인 일들로 말미암아 정작 주력해야 할 말씀 전파에 소홀해진다면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말하는 접대는 식사를 섬기는 일을 말하는 것이죠. 또 일삼는다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네인인데요. 열심히 봉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제쳐놓고 교회에서 접대하고 식사 봉사하는 그러한 일에 열심히 봉사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이 일삼는다, 디아코네인, 이것을 이제 영어로 말하면 디아콘입니다. 집사라는 단어, 그 단어가 여기서 나왔죠.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 그분들이 바로 집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 하나님의 일은요,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과 지혜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며 사람들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하죠. 이렇게 해서 7명의 집사들이 뽑히게 된 것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너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도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그들을 사도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사도들은 성도들이 뽑은 7명의 집사들을 위해 기도하며 안수하고 교회에서 해야 할 봉사의 임무를 맡깁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처음 7 집사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뽑아 교회를 섬기는 집사의 직분을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저는 사실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처음 서리 집사의 직분을 받았을 때, 그때 저는 28살이었는데 주일 예배에서 저의 이름이 호명되고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집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던 담임 목사님의 그 기도를 봤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교회에 봉사직을 맡겨주셔서 집사라는 이 직분까지 주시니 이게 웬 은혜입니까? 그래서 저는요, 집사 때 정말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일했던 것 같아요. 거의 매일 교회 모임에 나가서 할 수 있는 데까지 교회에 필요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힘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요, 제 기억에 남는 것은 저는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 일하고 주님을 섬겼던 그 시간, 교회에 있던 그 시간이 제일 기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우리에게는 영광입니다. 맡은 직분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을 만큼 힘써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직분자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몸이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 소중하게 여기며 힘써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선교대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9월 18일부터 우리 GMI 세계 선교대회 그리고 교단 총회가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선교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목사님들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 충성하며 열심히 섬기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에 있을 선교대회를 위해 선교대회 위해 큰 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대회 위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대회를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선교대회를 통해서 우리 선교에 정말 놀라운 성령의 큰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지친 선교사님들의 위로받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말미암아 큰 은혜 큰 종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종기와 영광을 올립니다. 아버지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복다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미국 땅을 아버지 우리 미국 땅이 행복해. 아버지 우리 미국 땅이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 악한 법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버지 그간 지도자의 하나님을 거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마귀의 총대로 하나님을 완전히 악한 일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아버지 일어나소서. 아버지 빛을 비춰주소서. 어둠이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여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주여 조국 이 마지막 때에 주야기에 기자서 쓰임받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